계시록 7교회 수요 기도회 때 살펴봅니다. 계시록 7교회는 그 당시 서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7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는 세대 또 가는 세대 모든 세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들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죠. 첫째는 너희 형편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답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또 고난이 찾아오면 당장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계신가,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의심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아도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가, 내 궁핍과 고난을 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가 하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게 아주 충성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1가는 도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의 충성을 명시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95년에 데아 로마라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를 신격화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25년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핍박을 가했고 재산을 몰수했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며 향을 피우고 시저가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반역자, 로마의 반역자, 서머나의 반역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궁핍해졌습니다. 계시록 뒤쪽에 가보면 666, 표 666을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66은 바코드도 아니고 생체 칩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속이고 있는데 666은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게마트리아라 이랍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황제 숭배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 황제 숭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손해와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환난 당하는 것과 네가 나 때문에 궁핍한 것, 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모르실 것 같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알아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알아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들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 쪼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그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 섬기는 것 알고 계십니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부한자입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에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이 교회에서 세운 직분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옮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거절하시는 분도 있고, 믿음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정직한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눈 감으면은 목돈을 만질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아신다고. 우리가 물질에 굉장히 약합니다. 믿어도 잘 살아야 되고, 믿어도 손해보면 아마 견디지 못합니다. 한 번은 주일 성수 온전히 안 하시는 분, 할렐루야. 주일 성수 온전히 안 하시는 분 권면 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아파트 한 채를 주님이 주신다면 다른 일 하시겠냐고, 주일 빼먹으시겠냐고. 그런데 주일 아파트 한 채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일을 쉽게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울산 시민교회에 있을 때 김동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울산이 막 개발될 때 그분이 약사신데 주변에 있는 약사들과 동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빌딩을, 그 새로 시가지가 구성되는 요 중심지에 빌딩을 11층짜리인가 12층짜리인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울 때 이렇게 1층에는 약국을 하고 그다음 위쪽으로는 다 병원이 입점할 것을 이제 생각하고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입점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하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한 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없던 빚도 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빌딩을 지으려고 하니까 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근데 또 새벽 기도 왔는데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이 또 다가오더랍니다. 그 말씀 받고 그래,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다 떨어져 나가도 그분이 모든 자금을 끌어당겨서 그 빌딩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다 세우고 나니까 입점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울산의 그 롯데백화점 옆에 12층짜리 건물이 그분 건물입니다. 1층엔 자기 약국이고 그 다음에 싹 다 병원이에요. 돈을 끌어당기고 모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빠졌다면 믿음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빌딩 한 채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주일 성수 빼먹는 거고 기도 시간을 딴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감동을 받아요. 와, 주일 성수 해야지. 와, 기도 시간을 빼먹지 말아야지. 근데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된다면, 주님 때문에 궁핍해지셔야 된다면, 주님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하셔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일을 순수하고 그래도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물질에 약한 거예요. 온 천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도님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감당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주께서 너는 부유한 자라고 선포해 주시면은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땅에서 돈이 많아도 너는 헐벗고 가난한 자야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비방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서머나 지역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가 면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고 회당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쏠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함으로 하시죠. 비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역자고 이 사람들이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비방하고 밀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요, 외부 사람한테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 사람한테 오해당하고 모함당하고 비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또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절 때 10일간 극심한 핍박이 서머나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서머나 지역의 감독 목회자가 폴리캅,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캅이었습니다. 그가 86세 때 되었을 때 이 서머나 총독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내가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통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화형당합니다. 실제로 그 고난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저런 사람들 복 받아야 해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시험 듭니다. 그죠?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도록 충성하라. 답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이길 답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도 알고 계시고 장차 받을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10일간입니다. 한정하십니다. 아무리 악이 발악을 한다 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10일밖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10일간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변하여 화관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란 말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이 말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부인하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의 성수 죽도록 하십시오. 주를 위한 헌신
죽도록 하십시오. 손해를 보고 포기할 게 많고 낙심이 찾아와도 죽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려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이렇게 망해도 일어난다. 나는 이렇게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난다 하는 부활신앙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셨습니까?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영원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삽니다. 주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어떤 손해가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주님, 저는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고난은 화관이 될 것이고 고통은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실지 그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처음과 나중 되신 나의 주님, 죽었다가 사신 나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죽어도 사는 줄 믿나이다 하고 밀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아닙니다. 10일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님 우리 형편 알고 계신다. 형편 알고 계신다. 알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답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